2017년 8월 17일 작은마을교회 오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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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하여 주님께서 더욱더 이 모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것임을 오늘 이 아침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나라로, 주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려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십니다. 번개와 천둥, 짙은 구름,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이 있는 땅 위로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자는 그러나 모세와 아론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선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을 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 또한 성결함을 언제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는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구약시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뵙지 못하던 시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가능하던 시대, 이 시대를 거쳐 우리는 신약시대를 맞이해서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성결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뵙는 우리들은 또한 성결함을 언제나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시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명을 주셨다면, 아주 한정적으로 그런 만남을 가지셨다면 오늘날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시내산에 강림하셨듯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에 떨었던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적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은 누구든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이 행복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한정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디서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반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것과 언제나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을 구하는 자는 욕심 덩어리이며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힘든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성결함을 유지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듯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바로 어제 말씀드렸지요. 내 삶은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함께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결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결함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하는 정말로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고 주님께 예배하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